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6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우리가 다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5월 3일 예배에는 총 3번의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아침 8시, 9시 30분, 11시. 이 3번의 예배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각 예배당 50명의 예배 참석자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 예배 중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당 전도사님께 문의하여서 시간 조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상 정식 모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작은 상무수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8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수업하고 있고 지금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내서 우리 이것을 잘 이겨내고 다시 모일 그날에 기쁨으로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작은 상수 친구들이 되기를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마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서 이제 이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먼저 왜 되새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옛날 초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간 종의 신분으로 노예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시대의 초대 강국이었던 그 이집트로부터 무혈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가지의 계명,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라는 뜻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규칙들, 규율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나고 12지파가 각 그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바알 신들이나 아세라 신들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7장 6절에 중간 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내시거나 또는 제시를 한다면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춘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입니다. 내 소견에 치우치는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 자기 소견대로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스마트폰들이 발달되면서 우리 SNS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는 것보다 혼자서 핸드폰을 보고 혼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아까워하고 만약 그 시간을 침범받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에 댓글을 답니다. 그 사건에 댓글을 달 때 보면 모두가 판사입니다.
모두가 재판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대로 소견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때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이 이집트, 그 시대의 초대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엄청난 규모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이집트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집트 밑에서 400년간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그 지배로 벗어나고자 할 때, 독립을 하고자 할 때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민족의 아픔과 또 그 안에 많은 피와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투사들, 그 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희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37년간 살았던 우리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일본인들과 무지하게 싸워야 했고, 또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종로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의 지배하에서 그들 힘으로 과연 벗어나고자 했다면 과연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혈로 피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스란히 빠져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빠져나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를 갈르시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이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안에서 발휘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상황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작은상수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그곳에서 끄집어낸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대가는 우리가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야만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떤 표를 사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무혈로 그 초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집트를 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우리의 마음에 깊게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르친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우리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신들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진리,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했었던 그 시대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막 민족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막 나라가 형성되어진, 나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겨우 간신히 그 초대 강국으로부터 빠져나온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이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흩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을 둬버리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작은 상록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상록수 한 30명에서 35명 가운데 모이는 이 작은 상록수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작은 상록수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뜻을 두거나 다른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만약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주시는 말씀,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즉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어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깨어지지 말아라. 구원에서 떠나지 말아라. 구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제1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겠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서 꼭 확립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생겨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그 다른 신들이 그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다른 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멀리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10계명 중 제1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내 삶을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장성수 친구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오직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자녀 삼으신 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 그러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